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상영이 된 영화 가운데 다우트,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대적으로는 196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구 안에 교구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을 맡은 사람은 수녀인데 알로이시스라고 하는 수녀가 교장님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돌보는 신부님은 플랜이란 이름을 가진 신부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로이시스 수녀가 플랜 신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는 원래 백인들만 다녔던 학교인데 흑인 아이, 도널드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 신부가 유달리 이 흑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주 부르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의심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불러갔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이 도널드가 마신 게 들통이 나면서 의심이 더 깊어졌어. 이건 이 아이가 마신 게 아니야. 분명히 저 신부가 꼬여냈을 거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마시게 만들고는 타락시키는구나. 이 신부를 내가 쫓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신부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수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백하고 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 흑인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까봐 내가 돌보는 것뿐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쓸데없는 험담을 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이 수녀는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성도들에게 강론하는 시간에 이 신부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 제가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나쁜 얘기,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가 말합니다.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거든 깃털로 만든 베개를 하나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칼로 그 깃털 베개를 쫙 찢으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깃털 베개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예리한 칼로 베개를 쫙 찢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베개 속에 들어있는 새의 깃털들이 확 나오는 순간 옥상이니까 바람이 확 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바람에 날려서 가볍디 가벼운 깃털들이 온 동네방네로 사방 흩어져 버려요. 여인이 당황해서 돌아와가지고 신부님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그 깃털들을 전부 다시 모으시오. 여인이 말이죠. 신부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바람에 벌써 날려서 멀리 다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주워서 모으란 말입니까? 그때 신부가 충고합니다. 그렇죠? 한번 날려간 것을 다시 모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험담도 한번 하고 나면 그와 같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그 비슷한 말이 많이 있죠. 한번 쏟은 물 주워 담지 못하고 일단 쏘아보낸 화살이 되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씁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빗나갔을 때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경고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슬픔도 아픔도 참 많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 아픔이 어디서 오는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 꼬마나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종알종알 하면서 학교를 가는데요, 얼굴도 팽팽하지 보톡스 안 맞아도, 거기다가 얼마나 해맑고 그냥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지요. 그냥 힘이 넘쳐요. 그래서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까지도 어떤 싱그러운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거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사고 억만금을 투자해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되돌릴 수 없어요. 단 5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회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있게 살고 세상에 기여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건만 의도적이든 부지중이든 간에 그 기회를 놓쳤거나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제 모교의 후배가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캐나다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몰라서 잘 지내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한 2년 전에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형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 아파요. 나 캐나다 온 건 알죠? 그러면서 저 캐나다 와서 깡그리 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산 다 날렸어요. 사업하다 다 날렸어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이죠. 아내가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혼해서 가정도 없어지고 애도 없어지고. 그 와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몸에는 여러 종류의 암이 발병해가지고 이제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골방에 누워 있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형이 목회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형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제가 답장을 쓰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뜰살뜰 소식도 잘 못 전했는데 엊그저께 들으니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안 됐어요.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보냈어야 되는데 후회해보지만 그것 역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많아요. 우리와 좀 잘 지내보려고 손 내밀고 마음을 열고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매몰차게 뿌리치거나 가슴에 비수를 박아 쫓아보낸 사람도 많거든요. 그동안 그런 소중한 사람들 상처 줘서 보냈는데 후회가 되고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 살면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들이 누적되고 산적되어 가면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그 아름다운 걸 다 망가뜨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으니 네 인생은 끝장이야. 넌 이제 낭떠러지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압박할 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막장 인생처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사람, 되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버지 사랑받으며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몫을 줄 건데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자식으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막 뺐다시피 매달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갈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허랑방탕했다. 주색 잡기 한 게 틀림없어요. 다 탕진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주머니 속에 돈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람도 떨어져서 친한 친구도 사랑했던 여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무렵에 그 나라에 무서운 흉년이 왔네.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어떤 집에 취직을 했는데 하는 일은 돼지를 먹이는 돼지치기가 됐어요. 돼지들과 같이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게 될 때 돼지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된 자신을 보면서 이젠 낭떠러지에 이미 한 발 내디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한 가정의 고귀한 아들이라는 신분, 고귀한 시간, 엄청난 재산, 그 많은 기회들, 자존심, 그리고 가졌던 소시적의 꿈과 비전들 다 잃어버리고 희망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혹시 나도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잘 들어둬라.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끝장나는 거야.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다 잃어버린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끝장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거라면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거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건져 올리시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캄캄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희미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느다래서 끊어질 것 같은데 뭔가 가느다란 줄 한 줄이 연결돼 있어요. 실같이 가는 줄이, 그 줄을 잡아당기며 끝까지 가보니까 저쪽 편에서 그 줄을 잡고 계신 이가 한 분 있는데 누군가 하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아버지가 저쪽 끝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 인생에 남은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는 그리로 가는가? 왜 그는 그리로 갔습니까? 아버지께로. 왜 그는 그 많던 친구네 집 대문을 놓고 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했던 여인들의 품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 왜 그 순간, 왜 하필이면 아버지께로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리로 갔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한 가지뿐입니다. 왜 그리로 갔냐고 물어보면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친구와는 다르니까, 아버지는 애인들과도 다르니까,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부모님은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쉼을 누렸던, 머물렀던 곳이 그분들의 품이었어요. 우린 거기서 생명을 얻었고 거기서 젖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분들의 품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내 형편이 좋고 잘 나갈 때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동창회 뭐 이런데, 여러분 그런데 가면요, 은근히 말은 안 해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공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는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져서 무너져서 실패하여 어렵게 되면 갈 수 없습니다. 얼굴 들이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 종류의 관계는 뭐냐 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별일 없이 잘 살 때는 친정에 오지도 않지만 남편과 사이에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찾아와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대는데 그 가슴이 누구의 품입니까?
친정 엄마의 품인 것이. 어려울수록 찾아가요. 별일 없을 때는 뭐 잘 사는 것처럼 으스댔지만 가진 거 다 날리고 인생의 큰 장벽 앞에 서게 되면 등치에 안 어울리게 와서 끄억끄억 울면서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릴 때나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돼도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고뇌가 더 깊어지고 인생의 아픔도 더 커집니다. 어떤 때는요, 누구에겐가 위로받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사랑했던 자식도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얼굴이 떠오르죠.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난 지 벌써 10년, 20년 된 부모님의 모습이 허공에 맺히죠. 그때 벌써 나이가 50, 60 된 사람의 눈에도 부모님 생각하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립죠. 그럴 때면 부모님의 묘소라도 찾아가서 자라오른 풀들을 뽑으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부모님이 어린 애들에게만 필요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 지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요, 평화요, 힘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 같은 분이세요. 자, 부모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놓는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애초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이 아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나? 그 돈 가지고 가서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부터, 혹은 나쁜 여자 만나 꼬임에 넘어갔을 때부터, 친구들 만나서 그 탕진에 없앨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인생은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떠나선 안 될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의 젊은이들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님을 떠나려고 해요. 이미 떠났기도 해요. 혹은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리의 아픔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떠난다는 단어는 그 동사 형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라는 거는요,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지 않는 거, 완료되질 않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일은 죽는 날까지 완성이 없어요. 여기 떠난다는 말은 부모랑 단칼에 관계를 끊고 멀리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에게 돈 받아 쓰고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됐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독립해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완전히 떠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생 부모님과 자식이라는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료될 수 없는 일,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늙고 병든 부모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 마음속에 고통 몰라라 하면서 삽니다.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 행복은 지독할 정도로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깔깔대고 즐기는 그 시간 부모님의 가슴에 피눈물 흐르는 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못해드린 게 뭐가 있냐. 철 따라 옷 사드리지, 먹을 거 해서 보내드리지, 맛있는 거 다 대접하지, 다 하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파트에 가만히 보니까 애완용 개도 그렇게 해주대요. 개도 철 따라 옷 입히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안고 다니면 맨날 안고 다니고 같이 자고, 그것도 먹을 거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사다 먹이고. 부모님은요, 애완용 동물이 아닙니다. 옷 해드리고 먹을 거 다 드린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 아니었어요. 부모님은요,
우리가 떠나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히 그 품속으로 파고들면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행복할 때에도, 내가 서러울 때에도 그윽한 눈길로 나를 기다리던 너, 바위처럼 한결같은 네가 답답하고 지루해서 일부러 외면하고 비켜 서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네 어깨 너머로 보이는 저 하늘이 처음 본 듯 푸르구나. 너의 든든한 팔에 안겨 소금처럼 썩지 않는 한마디의 말을 찾고 싶다. 언젠가는 내 품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 침묵이여. 이혜인 시인이 쓰신 침묵에게라고 하는 시거든요. 침묵, 말이 없어요.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답답해요. 말 좀 해봐. 그럼 말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자꾸 두리번거려요. 재미있는 곳을 찾아. 그런데 저쪽에서 달콤한 소리가 들려와요. 재미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침묵에 대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즐겁던 소리,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가 돼서 박히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걸 느끼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침묵이 우리 부모님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분도 아니세요. 늙으신 부모님 그윽한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봅니다. 어떤 땐 부모님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세상의 더러운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부모를 떠납니다.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분, 되돌이킬 수 없는 끝자락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진 다음에 생각나는 분, 부모님, 그때 떠오릅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 대목, 언젠가는 내 품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 할 때 이 품이 부모님 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까이 오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 유명한 부잣집에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셨고 그 큰아들이 다 차지했대더라. 큰아들 평소부터 뻑뻑하고 동생인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갈 때 내 뒤에다 대고 욕을 바가지같이 했던 그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아버지 이름을 다 계승해가지고 있으면 거렁뱅이가 된 나, 성공해서 큰 돈이라도 벌었으면 모르지만 거지가 된 내가 어떻게 그 형이 있는 집에 대문을 두드리겠나? 못 가죠, 못 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진 것은 형님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버지. 형이 뭐라고 해도 날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형제 자매의 사랑이 대단해도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반딧불처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서 떠난 겁니다.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고민할 때 생각한 걸 보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 저 나쁜 놈입니다. 죄 지었어요. 그러니 그냥 아들은 이제 안 되는 것이니까 밥을 먹여주신다면 제가 일은 하겠습니다. 품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 너는 나쁜 놈이니까 품꾼이나 해라, 그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도 모르는 것이. 아버지는 어떤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렁뱅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는 사랑이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분인데,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일찍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 집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거 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가 저희 아버님 96세 생신이었습니다. 참 바쁘지만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나 생각이 돼서 가족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몇 명이나 되는데 다 불러 모았다고 말하냐? 무려 6명이나 되거든요. 다 소집했어요. 멀리 가서 공부하는 녀석도 다 소집하고 저희 동생네 집에도 연락해가지고 다 오라 그래요.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차려입고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다.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몰라서. 그리고 저녁밥 먹는데요, 그 부모님 사시는 지역에 사진관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주소를 치고 사진관 하니까 막 수십 개 나왔는데 그거 다 출력해가지고 가면서 전화를 이렇게, 어떤 집에 딱 전화하니까요, 야, 그 많고 많은 사진관 중에 우리가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사진관에 딱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있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뭐 제가 목사라고 써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고 뭐 이러면서 가서 사진을 척 찍고 밥을 먹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한 10번도 넘게 하시는 거예요. 10번. 잘 갔다 왔죠 여러분? 근데요 엄청 피곤해요. 잘 갔다 온 거야. 어젯밤 9시에 도착했어요. 거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여기 피곤이라고 좀 써있지 않습니까? 피곤하다. 우리 아버님 오지 말라고 그래. 절대 오지 말아라, 피곤한데. 그래도 피곤을 무릅쓰고 가요. 저보고 누가 왜 가느냐, 피곤한데.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돈 쓰러 갔죠. 근데 왜 가느냐 물으면 대답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요, 제게 또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장거리를 쭉 가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갈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지금 내가 그 길을 연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언젠가 돌아가게 될 아버지 집은 어디냐? 저 서울 거기냐? 그게 아니고 또 하나 있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거든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마음이 언젠간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순례자가 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버지가 2분 계신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 땅의 부모님이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그 부모님께 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적 효자 효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침묵하고 계세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짜증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끄러운 재미난 소리를 따라 갈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 만신창이 되면 돌아올 때라고는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희망 없는 죄인도 돌아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분은 얼른 가까이 가야 되고, 먼 데서 손이나 흔들고 있는 분은 달려가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꼭 안겨서 살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칭송받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육신의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향해 나가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떠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님께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귀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언제나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